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 이렇게 많이 강사로 불려진 적도 없는데 레파토리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그죠? 왜냐하면 같은 주제에 이렇게 설교를 주제 설교한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같은 가족이고 교회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한 주제를 똑같이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새롭게 늘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일 오전 예배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연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찬양은 삶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노래가 바로 찬양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하느냐? 나를 위해 노래하면은 내 영혼의 18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18번도 있겠지만 요즘 애들은 뭐 이상한 노래를 박자를 못 맞추겠더라고요. 노래가 요즘 가스펠송이나 CCM도 좀 이렇게 새로 나온 곡은 상당히 박자가 어려워요. 저도 찬양팀을 했고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 좀 압니다. 저도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 아는데 알아도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엇박을 넘어가지고 박자를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막 구성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CCM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따라 부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듣기만 하고 이렇게 부르지는 못하는 그런 노래가 이제 구경하는 음악만 이렇게 남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매스컴에 나오는 뭐 아이돌의 노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뭔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 그죠? 이게 나를 위해서, 나의 기분, 나의 즐거움, 나의 어떤 정체성, 이걸 위해서 할 때에는 그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래가 한 방향, 그것도 주께 향한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향한다면 그 노래를 찬양이라고 해요. 찬양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노래로 아름답게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위원회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래가 방향이 한결같아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느냐? 물론 찬양은 여러 종류입니다만은 하모니를 함으로 또 서로 교제를 위한 찬양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찬양의 목적과 찬양의 방향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부르는 노래가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삶으로 드려지는 노래가 찬양으로 온전히 이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은 목사님이 한 몇 년 전에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을 줄 알았더니만 이 생명이라는 게 아무리 뭐 나이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정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지금 한 3년 4년 정도 지났나요? 지나고 나니까 우연히 이제 차를 마시고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시지만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를 흥얼흥얼 거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짠한지. 그 노래 혹시 아십니까?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가족 사진. 예, 김진홍가, 하여튼 누구 김진홍가 모르겠는데 그 분이 불렀던 노래인데, 아빠를 닮았다라는 노래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던 가사예요. 근데 이제 가족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사모님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얼마나 짠한지, 이런 마음이 참, 이 자기의 마음과 내면에 대한 것들이 생각지도 않은 게 이게 툭 튀어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할 때 혹은 절망할 때도 사람들은 노래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 역사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음주 가무를 잘했다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이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동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큰 활을 메고 다닌 사람들인데, 마을마다 가가호호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잘했다는 말이에요. 항상 노래를 잘하고 이렇게 하여튼 그런 생활을 많이 했는데 흥이 겨운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우리 일상생활에도 기쁠 때에도 흥얼흥얼거리기도 하고 슬플 때도 흥얼흥얼하기도 하고 사랑이 많을 때에도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 노래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일반 대중 가사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노래가 사랑에 관한 노래입니다. 사랑을 잘 할 줄 몰라가지고 사랑을 잘 받지 못해가지고 사랑이 뭔지 몰라가지고 대부분 이런 노래예요. 사랑에 관련된. 그런데 성경에는 이 찬양을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담긴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고백이 담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더 많은 고백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찬양은 삶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고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많은 찬양을 짓고 많은 찬양을 노래 부르고 많은 찬양 가운데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 바로 다윗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어요. 목동으로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 적군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광야 속에서도 이 다윗이 노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또 전쟁터 가운데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었는데 그 피할 곳이 유일하게 있었던 곳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야 될 이 산성,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산성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광야 지대에도 산성으로 올라가면 경고에서 잘 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산성은 내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전쟁터에서 체험으로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으로. 그래서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어야만 찬양의 가사에 고백을 담아서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고백, 내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나가는 것이죠.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왕이기 전에 찬양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양치기 소년일 때도 그는 목동으로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나의 진정한 목자, 목동으로서의. 도망자일 때에도 내가 피할 바위라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왕이 된 후에도 승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 왕으로 세워주심에 대한 고백도 하나님 앞에 하게 되고, 왕으로서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150편은 작가가 누구인지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이 곡을 부른 노래 가운데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 드렸던 노래다라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추해 볼 때에 다윗의 시와 다윗의 찬양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단순히 음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드렸던 찬양의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처럼 우리도 믿음의 모든 가족들, 특히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찬양위원회에 있는 속속된 모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와 함께 부르는 노래, 주님 앞에 드리는 노래, 다윗처럼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50편의 역사를 잠깐 보시면은 150편의 이 내용들은 성전에서 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특히 절기와 축제 가운데에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레위인이 성가대로 이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악기와 함께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50편의 찬양입니다. 성전에서 사용되어 있던 이 악기들을 한번 잘 보시면 2절부터 5절까지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 다양한 악기들이 동원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은사를 사용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죠. 히브리인들은 성전에서 다음과 같은 악기를 사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나팔이에요. 나팔. 이 나팔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뭔가 경고를 알리거나 뜻을 알릴 때 제일 먼저 썼던 것이 나팔입니다. 그 나팔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먼저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나팔이 쓰여지는 것처럼 이 나팔이 모습들을, 이 쇼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축제와 전쟁 때에 사용했던 뿔나팔입니다. 여러분 그 사냥이나 양의 뿔, 큰 뿔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악기가 비파라는 악기입니다. 네벨이라는 단어와 또 수금이라는 단어, 킨노르라는 단어인데 현악기로 되어 있어요. 아마도 다윗이 이 현악기의 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현악기를 킬 때에 이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어. 음악 치료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바로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요즘 음악 치료 하죠. 예, 음악 치료도 많이 봤습니다. 미술 치료도 하고 음악 치료도 많이 하는데 성경에 음악 치료했던 최초의 사람이 다윗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현악기를 킬 때에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갔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음이 진정되었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있고 분노가 일어났던 그 마음이 진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도구로서 나팔이, 이 수금이 사용되어지고 비파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소고라는 단어, 이 어떤 악기도 있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그마한 손북을 의미합니다. 손에 들고 다니면서 북을 켜는 거 있죠. 우리나라에도 주로 있습니다만은 또 이 현악기 중에 미님이라는 악기가 있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로 퉁소라고 말할 수 있는 우가브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거는 관악기를 의미하죠. 목관악기를 의미하는데 이 일들도 많이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큰 소리 나는 재금이라고 샤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벌즈와 같은 역할들을 하므로 타악기가 사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악기가 사용됐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고대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에 보면은 이 돌 형상의 여러 가지 상형 문자가 있어요. 상형 문자들이 쭉 되어 있고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아마도 이 다양한 악기가 쓰여진 걸 보니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문화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포로 귀환 이후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악기가 더 발전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악기들이 더 발전되어지고 아름답게 이 성전에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이 뭘 얘기하냐면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찬양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한 후에 찬양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과 같은 시는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무슨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개인의 찬양이 아니라 연합해서 함께 성전 예배 가운데에서 온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노래가 시편 150편의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악기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중심에는 기쁨이 있었고 환희가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꽹가리 같은 것들이 치어지고 재금이 막 치어지고 현악기가 치어질 때에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들이 축제 가운데에서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고요? 졸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축제 가운데, 축제 가운데. 찬양은 축제 가운데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이게 연결됩니다. 그러나 반대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찬양의 우선순위인 것이죠. 우리가 안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안 기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박수 치며 춤을 추며 여러 가지의 기쁨의 묘사들이 다양하게 드러나게 되죠. 다윗도 기쁨으로 찬양하다가 속옷이 다 보였어요. 그만큼 즐겁게 불렀다는 것이죠. 요르단이라는 지역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모슬렘 지역인데 아직 그 중동 특히 그 가나안 지역에 결혼 문화가 좀 남아 있어요. 이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사님 만나고 하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 왜 사람들이 싸우나 싶어가지고 밖에 나가 보니까
하필 그때가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인데 이 자기 전통 복장을 하고 이 신랑 쪽에 있는 친구들이 나와서 이 결혼식을 열어가는 행동을 하더라고.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어떻게 하냐면 큰 소리인데 고음을 올려요. 남자 목소리, 그 고음이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굉장히 고음을 올리면서 마치 이 곡인지 아니면 노래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고음을 부르면서 노래를 불러요. 굉장히 즐겁게 4명인가 5명인가 계속 뱅뱅뱅뱅 돌더라고. 막 돌면서 춤추고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구경해도 얼마나 즐거워 보이는지, 야, 이게 축제구나라는 그 정도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 매스컴에 보면 축제 그러면 그냥 뭐 조용하게 뭐 이렇게 뭐 사람들끼리 짠 하기도 하고 브라보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축제는 정말 몸으로 다 행동하는 걸 보게 될 때, 야, 이게 즐거움으로 하는 표현이구나라는 정도로 굉장히 즐거움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인 앞에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받는 노래라는 사실이,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드려야 되는데 그 안에 기쁨으로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가사가 좀 우울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찬양의 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찬양의 도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처럼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전심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아유,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좀 짧게 만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좀 크게 만들 걸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드린 찬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1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을 보면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찬양을 드렸고 춤으로 찬양을 드렸고 때로는 눈물의 간구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가운데도 때로는 전쟁터에서도 울려 퍼진 그 귀한 마음의 중심으로 여호와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곤란과 고통 가운데 거했을 때에 시편 18편 2절과 3절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고 건지실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담고 드렸던 노래가 바로 전심을 다한 찬양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다윗의 찬양은 특별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노래를 잘했어요? 작사를 잘했어요? 작곡을 잘했어요? 악기를 비파를 잘 연주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의 특별한 찬양의 내용은 주만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양은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찬양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누구를 향하는 것인가? 이런 악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악기를 할 때도 이 찬양은 내 은사를 밝히기 위해 내가 어떤 자랑을 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찬양은 하나님께. 그렇죠? 세상의 평가나 사람들의 반응에 의식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의식만을 하기 위해서 이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많은 가수들은 대중의 박수를 받기 위해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먼저 박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박수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삐뚤삐뚤하기도 하고 또 목소리 틀리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 못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단어 표현으로 온전히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게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찬양에 놀라운 은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심을 다했어요. 주 찬양 전심으로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찬양이 전심으로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드리라 하니까 목청을 막 높여가지고 막 핏대를 높여가지고 이게 전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목에 핏대를 올려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제가 목에 목소리를 한번 잃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한음 낮춰가지고 저음으로
요즘 찬양 부를 때도 전 저음으로 부릅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부를 때에도 저음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 저음 부르지만 마음을 다해요. 마음을 다해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들을 때마다, 그죠?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언약궤 앞에 춤을 출 때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기 때문에 속옷이 보이든지 말든지 신경을 못 썼어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아이고 저 꼬라지가 뭐고 보는 사람은 뭘 했다는 말이에요? 전심으로 찬양 가운데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구경꾼입니다. 구경꾼은 지적질을 잘하게 돼 있어요. 관현악 팀이 쫙 노래를 부르고 어떤 소프라노, 엘토 할 때에 아이고 저 집사님 오늘 또 삑살이 났네. 그 삑살이 나는 음력이 있어요. 우리 찬양대도 보면 삑살이 나는 음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그러므로 어찌 보면 우리가 실력이 세상 사람들 볼 때 떨어진다 하더라도 찬양대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전심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내 성도의 찬양이고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뛰놀리라, 이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와 우리 모든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마음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편을 보면 다윗의 찬양은 단순한 가사가 아니에요. 시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담겨 있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쭉 한번 4번 깊숙하게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신대원 준비한다고 이 시편을 4번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단어를 찾아가며 의미를 찾아가고 한 번은 그냥 읽고 한 번은 찾아가면서 하니까 이 시편이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신약 부분에도 연결되고 시편이 시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시는 함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시인의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함축적인 의미를 발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냥 불렀을까요? 그의 인생을 전체를 다 담은 거예요. 목동으로서 있으면서 사자의 이 위협과 늑대의 위협과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주는 이가 누군가, 이걸 분명히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노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만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인생이 부족함이 많아요. 지금 광야에 가면 물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혼자 있고 도와줄 일도 없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뭐가 없다고 돼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함축적인 자기의 전심을 담아서 드리게 있는 찬양인 것이죠. 그러기에 찬양을 우리의 감정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서 부르고 내가 싫어서 안 부르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한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쁠 때는 기쁨의 찬양을 부르시면 되고 슬플 때는 슬픔의 찬양을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 가운데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처럼 찬양할 때에 다윗의 찬양은 삶의 예배로서의 찬양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50편은 단순히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누구를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는 단어를 쓸 때에 콜, 하네, 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어 말 가운데는 숨쉬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숨쉬는 모든 것. 그러니까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지으신 창조의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겠죠. 다윗이 표현할 때에 숨쉬고 있는 모든 만물,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대상들이
생명이 있는 자들은 주를, 생명의 주인이신 주를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의 노래와 이 고백은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임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시편 146편 2절 말씀에도 내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렸다는 사실이죠. 어릴 때의 목동으로서 광야 가운데에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 갇혔을 때에도, 오늘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아둘람 굴 안에 갇혔을 때,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노래. 또 어떤 찬양을 보면 이 아비멜렉인가요? 그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린 그때에 드렸던 노래. 이 뭐예요? 자기 아들에게 도망 다니면서 도망자의 이 비참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왕자리를 쫓겨났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때에 뭘 했냐?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어떤 자가 그가 상대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 와서 그를 비난합니다. 네가 왕이냐? 라고 비난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득제했던 사람이라고 막 엄청난 모독을 하죠. 그럴 때에 그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지요. 그가 왕으로 승승장구할 때뿐만 아니라 비참한 최후, 비참한 삶, 비참한 광야, 비참한 낮아질 때의 낮아짐의 그 삶 가운데서도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이 모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누구나 다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했어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 그렇죠? 우리 교회도 악기를 많이 동원합니다. 예, 제 소망이 있다면, 작은 소망입니다만은 우리 70 정도까지는 1인 1악기를 배우셔요. 예? 그 오케스트라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 돈 주는 오케스트라 말고 자원봉사해가지고, 자원봉사. 우리 충분합니다. 예. 저는 지금도 이제 악기를 하나씩 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는 트럼펫 배우려고 했는데 트럼펫은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 살라니까. 그래서 아일리시 피리로 바꿨습니다. 아일리시 피리를 바꿔가지고 동전 떨어졌다. 예. 아일리시 피리를 해가지고 지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악보 안 보고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부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맛배기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삑살이 좀 나서 죄송합니다만 악기 하나씩 배우셔야 돼요.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좋아요. 여러분은 바이올린 하시면 바이올린 하셔도 돼요. 요즘 연습용 바이올린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당근인가요? 그거 보니까 10,000원에 올려놓은 것도 있고 10만 원에 올려놓은 것도 있고, 좀 비싼 거는 올려놨겠지만 우리가 전문 악기팀은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다음에 첼로를 좀 배우고 싶어요. 첼로 하나 얻어놨습니다. 얻어놨는데 근데 좀 어렵더라고요. 현악기라 가지고. 기타는 제가 좀 치는데 기타를 안 치다 보니까 손에 이 구동살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치면 좀 아프긴 한데 베이스, 그 다음에 기타, 그냥 기타, 드럼, 피아노는 재즈로 조금 칠 줄 알고, 피리는 옛날부터 불고, 하모니카 불죠, 오카리나 불죠, 그 다음에 아일리시 피리도 불죠. 이제 할 때까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내년에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계속 배워야 돼요. 평생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이 있으면 배우셔야 돼요. 저도 신학 공부뿐 아니라 학교 공부도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저는 스터디도 하고 있고, 아직도 지금 스터디 그룹 2개 있고, 또 기도 모임 하나 있고, 새벽이나 밤에 늦게 합니다만은 줌으로 하기도 하고, 배우셔야 돼요. 악기도 마찬가지. 좋은 기회가 있을 때 1인 1악기 하셔가지고 60대 관현악팀, 70대 관현악팀. 아멘이 별로 없네 이게. 한 명만 아멘. 할렐루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80 넘어도 이렇게 몸에 근육이 좀 있으시면은 쉬운 악기는 금방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예, 목관 악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토요학교 열심히 등록하셔가지고 값도 싸게 해주잖아요. 예? 10,000원인가 20,000원에 이렇게 배워주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숨고 그래가지고 전문 어떤 배우는 그 이렇게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뭐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요즘 인터넷으로 거기 보니까 한 번 배우는데 한 타임에 50,000원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럼펫 한번 배워보려고 하니까 50,000원에서 70,000원 1시간 배우는데 그것도 20분 가르쳐줘요. 20분에 50,000원인데 우리 교회는 10,000원에 가르쳐주잖아요. 야, 이렇게 좋은 그 기회가 있어, 그죠? 첼로도 마찬가지고 뭐 이 있으면은 배우시면 좋아요. 치매 예방에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현악기를 배우면 제일 좋아요. 현악기. 이게 음을 딱 듣기 때문에. 그리고 이 드럼도 괜찮습니다. 드럼도 스트레스 해소도 좋은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 귀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관악기도 마찬가지고. 예, 좀 이 숨이 좀 이렇게 폐가 좀 약하신 분은 관현악은 좀 부르시면 안 되고 다른 악기로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계속해서 호흡이 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 우리가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사도 개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의 찬양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다고 말해요. 삶으로 드린다고 이게 찬양을 한다고 해요. 근데 받으시는 분이 뭘 하셔야 됩니까? 기쁘셔야 돼요. 기쁘셔야 돼요. 그죠? 예. 저희 아들이 생일 선물로 목도리를 하나 사줬습니다. 알바했다고. 얼마나 감사하긴 한데 목도리가 너무 두꺼워요. 양복 입고 이걸 하면은 이 뭐예요? 와이셔츠에 털이 다 묻을 것 같아. 근데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받는 사람이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셔요. 중심을 아시는데 중심에는 하나님과 삐뚤하게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담사 놨어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뭔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물론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시기야. 그러나 온전히 그 찬양을 받으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장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찬양의 모습은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나오죠. 그런데 둘 다 예배를 드렸어요. 둘 다 찬양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받은 바 되었고 하나는 그냥 자기 스스로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취했다라는 그 모습 가운데에 이 아벨의 제사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원인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을 담아서 하는 것이 그게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내용이 있는가? 고백이 있는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사울의 예배를 보십시오. 그는 급한 나머지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사무엘이 올 때에 왜 이렇게 일찍 했냐? 급한 마음에 기다리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뭐가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다는 것이죠? 그 찬양을 담고 있는 예배를 담고 있는 뭘 보신다고요? 그렇죠. 중심이에요. 중심. 오늘 오전 예배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마음의 중심으로 나가네. 속마음까지 있죠. 속마음. 우리의 겉은요, 이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편편한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건강하던 머리가 허옇게 되거나 빠지거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도 쭉쭉 빠지고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게 있어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중심.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그 속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드리는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참된 찬양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특징이 있어요. 내 마음을 담았는가? 중심을 담았는가? 진정한 헌신으로 드리고 있는가? 매일 드리는 삶의 이 찬양은 쉽지 않습니다. 찬양대를 쓴다는 거, 또 찬양을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 악기를 들고 앞에 서서 보니까 이 쉽지 않더라고요. 무거운 악기 들고 메고 이렇게 하고 일찍 와야 되고 맨 나중에 가야 되고 악기 선 정리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뭐 해야 되죠. 찬양대도 마찬가지. 봉사란 쉬운 봉사가 없어요. 볼 때에 쉬워 보이기도 하고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볼 때에 그랬던 거예요. 어떤 봉사든지 쉬운 봉사면 봉사가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섬김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원봉사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죠. 아멘이 5명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헌신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면요, 세상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TV인가요? 뭐 이렇게 잠깐 나오는 광고 보니까 자기 협회에 가입하라고, 라이온스인가 뭔가 이렇게 가입하라고, 우리 라이온스는 뭐 어쩌고 저쩌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헌신의 의미가 뭡니까? 한문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에 나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설거지할 때 나를 드리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안내를 하든 뭘 하든 주차를 하든 이 운전을 하든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일이라면 그 일에 나를 드리고 하는 거야. 아니면 취미로 하는가. 취미로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헌신으로 하다 보니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누가 헌신을 쉽다고 말합니까? 누가 헌신을 만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헌신은 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순종을 담아 우리의 중심을 담아 주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만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피아노를 친다든지 악기를 한다든지 그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면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재미를 넘으셔야 됩니다. 즐거움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 뛰어넘어야 그때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으로 흘러져 가게 됩니다. 그게 헌신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 즐거울 수 있어요. 그때 즐거움만 찬양을 드리면 그 찬양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윗의 형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고통이 있을 때나 절망이 있을 때나 죽을 위기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드린 것을 보게 되죠. 멋진 장례식이 어떤 장례식일까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족들이 모이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이 있을 때 찬양을 드리면서 최후를 하는 것, 너무나도 아름다운 멋진 모습일 것 같아요. 자기의 고백을 담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정에 내려오는 자장가와 같은 고백이 있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 부르면서 싹 눈을 감는다는 것, 참 기쁜 일일 것 같습니다. 죽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광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셔야 돼요. 가사 틀려도 우리의 태도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찬양의 도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예배자와 찬양의 모든 심령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구 동수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